네, 할렐루야. 오늘 시간 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자리에 모인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함께 빛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찬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렇게 2절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님을 경배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
주님보다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치유하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입술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비 내리는 봄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이 계절을 따라 우리를 촉촉하게 만지시며 메마르고 척박했던 이 땅에 다시 생명이 솟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죄된 마음과 죄된 행동과 죄된 몸을 고백하오니 욕망과 쾌락에 치우쳐 살았던 지난 날을 돌이키고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찾은 영혼들에게 주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사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도문 12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주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놀라운 그 새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위해서 박성민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은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가정 공동체가 평안과 화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세상에 봄비가 오는 거 보니까 봄이 왔는데 아직 한국 땅에는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도 속히 봄이 찾아오기를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루의 삶에서 계절이 오고 지나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왔구나, 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계절이 그래 계절이 왔어, 뭐 여름이 왔어, 뭐 이렇게 신나거나 또 흥분되거나 이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참 계절이 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좀 민감하고 뭔가 더 다른 마음을 갖게 되고 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 이 한국의 봄은 소박하고 또 아름다워서 추운 겨울을 이겨낸 그 풀들만 보면 그 풀들이 그 잡초두엉이에서 그 땅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을 볼 때면 설렘과 기대가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낸 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인지 돌아오는 봄을 찬양하고 또 봄에 대한 시도 많고 봄에 대한 노래도 많습니다. 우리는 봄을 기다리는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춘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춘천에 사는 것이 나한테 참 기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봄시내라는 말처럼 이제 졸졸 흘러내리는 이 봄냇가에 시냇물 소리가 정겹기만 합니다. 이처럼 저는 봄이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이것저것 보고 감상하고 또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도 이 봄비 내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촉촉하게 적셔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민감한 것에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볼 때 좀 더 감상이 젖는 경우가 많아요. 왜 저런 마음이었을까? 이런 마음이었을까?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지식적인 접근이 많거든요. 전 여러분들도 이 일상에서 안식하며 나눌 때 이 말씀을 만나고,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역경과 고난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이 말씀과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목사님, 누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에 집중을 할까요? 지금 당장 이 정보화 시대에 채팅 GTP만 돌리면 금방 나오는 그 빼먹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굳이 저희가 읽어서 터득하고 학습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저희에겐 없습니다. 그건 매우 뒤떨어진 삶이고 진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말씀이 그렇게 신시대적이고 이 시대를 앞서가는 말씀이다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니까 우리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으니까 좀 그렇구나라는 생각하겠지만, 사실 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일상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가장 소중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냥 오늘 일상을 좀 잘 살아줘, 오늘 하루하루가 참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글입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마지막 갈라디아 마지막 부분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쓰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썼는지 여러분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죄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빠질 수도 있고 알면서도 유혹당해서 빠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죄에 빠졌거나 법적으로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비난합니다. 야, 쟤 봐. 연예인이 저러면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가장 뜨고 있는 김수현 사건만 보더라도 미성년자 사귀었잖아. 제가 사람이야. 겉으로 보이는 죄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이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보면서 나도 나 스스로를 살펴서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예수 믿는 게 저래? 예수 믿는다는 목사가 왜 저래? 예수 믿는 장로가 왜 저래? 사실 이런 부분도 그리 당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래 떳떳한 목사야 라고 말하기가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마음도 들긴 하거든요. 목사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면 난 안 그런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은 그래도 난 아닌 것처럼, 나는 떳떳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떻게 목사가 죄를 짓냐? 틀렸어. 야, 틀려먹었어.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잡아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어떻게 잡아줘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할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잡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건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바로 잡아준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저에게 돌아오는 말은 뭐하죠? 너나 잘하세요. 잘못을 지적하고 타 이름은 정말로 고도의 기술과 언변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먼저 그 죄를 깨닫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 사람을 말로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지적하고 타이르기 전에 죄에 대해서 먼저 스스로 깨달았고 돌이켜 볼 수 있는 마음이 갖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온유하다는 것은요, 민기적, 간접적으로 야, 너 그냥 그거 좀 했어. 뭐 그냥 야,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나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죄를 숨겨주고 희석하고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셨어요. 하지만 그 마음, 그 죄인은 측량한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특히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죄를 졌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나랑 연관되어 있는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일 때, 나에게 갑질을 했을 때, 나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죠. 보복해야죠. 원수된 마음으로 바라봐야죠. 하나님, 저 새끼 저거 벌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큰 약점을 보입니다. 절대로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직접 혹은 간접적인 피해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응징하고 타격해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까? 이게 세상이 말하는 복수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화해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어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을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마음으로 남의 무겁고 힘든 짐을 나누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못하고 세상 사람은 못해도 우리는 해야 되잖아. 우리는 그 죄인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주어야 하잖아. 내가 약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오늘 여러분, 지난주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늘 같은 질문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갈라디아를 썼을까?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갈라디아를 썼을까? 제가 데살로니가는 기뻐하는 마음, 들뜬 마음,
어떡하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썼다고 그랬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썼을까? 여러분 읽으면서 좀 어려웠죠. 막 계속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극대노합니다. 막 쏟아부어요. 막. 여러분,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가르쳤던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다른 길,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썼어요. 화가 난 거죠. 3장 서두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아. 뭐라고요? 어리석다고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여러분 앞에,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냐 이거야. 누가 여러분을 유혹했냐, 거기에 넘어갔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서 이게 온유한 마음으로 죄를 지적하는 모습인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이게 온유한 마음으로 지금 이게 죄를 지적하고 말하는 거야?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첫사랑입니다. 처음으로 선교 나갔던 지역이죠. 그곳에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얻은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와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쳐맞아 죽을 뻔했던 더베와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이 주옥 같은 지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그곳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율법을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 야, 할례 받는 게 구원의 증거야. 야,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따라가야지 라고 말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가르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야. 아픔이고 고통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저주했어. 야, 너희들 다 필요 없어. 그렇게 가르쳤더니 넌 저주받아 마땅해.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죄를 그대로 지적합니다. 얼마나 너희들이 어리석은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허망하고 잘못된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더럽히고 무너뜨렸는지 그는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흥분된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막 그냥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막, 야, 이거 너희들 내가 잡아 죽여, 뭐 이런 마음을 쓴 게 아니라 그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따라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고 구원받아야 하는지, 돌이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쓰고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다시 아브라함을 말하고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아마 했던 이야기일 거예요. 또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안타까움은 지금 조금 내려놓고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 같으면 설득이고 설명이고 뭐고, 에이, 필요 없어.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욕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끝까지 호소합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왜 다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걸까?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걸까요? 막 분노의 마음으로, 막 화난 마음으로,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정말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구나, 제대로 그 진리를 따라가지 못했구나, 부족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마음이에요? 이 온유한 마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죠. 그 일을 전한 거짓 선교사들은 멸망의 자식이지만
복음으로 변화받은 이들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가족, 주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돌이켜 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용서를 할 수 있고 또 회복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갔지만, 다른 복음으로 따라갔지만, 흉내냈지만 다시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능하다고 말해요. 저는 사실 이걸 좀 믿지 않거든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신천지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가능성은 저한테 없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얘기하면 신천지 빠졌어, 아유 글렀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갈라디아서를 쭉 읽으면서 아니구나, 잘못된 길, 다른 길, 사탄에 의해서, 거짓 선교사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른 길을 간 사람도 돌이킬 수 있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그 잘못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길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말해주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어떻게 하다 그 길로 갔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야 걔는 요단강 건넜어,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다시 주께서 부르시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핏값,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나를 해를 입힌 영혼들을 버리고 너와 나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영혼이 다시 용서를 구할 때까지, 내가 그 영혼의 손을 잡아주며 너희가 다시 돌아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쉽죠? 너무 어려운 얘기야.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놨지만, 야 이게 가능할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의 고난을 주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게 가능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려면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땅에서 허세와 허풍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있는 척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주 앞에서 보면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완벽하게 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저 괴수 중에 괴수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작은 자고 아무 쓸데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스스로 고백을 해요. 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지. 나도 주의 이름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내가 져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짐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분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야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질 수 있고 나눌 수 있지. 무턱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웃을 도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도울 수 있음에도 아깝고 내주는 것이 두려워서 싫어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짐을 나눠지려면 내가 갖고 있는 짐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의 짐이 얼마가 있는지 서로 공유하지 않으면 짐을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을 향해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 왜 하나님께를 조롱하는 것일까? 이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세상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 뭐 다 아는 말이에요. 권선징악 다 아는 얘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뭐든지 이 세상에서 심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이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심지 않았는데도 거두고 싶어 합니다. 아파트를 싸게 매입해서 투기하면, 좋은 지역을, 좋은 정보를 얻어서 잘 골라서 투자하면 더 큰 이득, 심은 대로 걷는 게 아니라 심은 것보다 몇 배, 몇백 배 튀어서 인생의 역전, 대박, 부동산 신화, 이런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으면 몇 배를 튀어서 나한테 와야지. 근데 바울은 그렇게 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다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심으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의 실천은 우리 일상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용서의 말씀을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성민아,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저 멀리서 왔거든요. 잘못했다는 말 안 하고,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이렇게 막 하면 내 마음이 어떨 거야? 난 좋은 말 해주려고 했는데 낙심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예를 들었어. 실망하지 마. 낙심이 돼요. 선한 일을 하면 어때 돼요? 지적하고 가르치고 하면 뭐가 느껴지냐면, 변화될까? 다시 돌아올까? 다시 되겠지. 막 변화와 꿈을 꿔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일, 그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심은 대로 거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심으면 빼앗기고 심으면 없어지고, 내가 심은 것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내가 말한 것 때문에 그 부메랑이 되어서 나는 더 큰 화를 당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이웃을 돕고 말씀을 가르치는, 반드시 낙심하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서 필연적으로 오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 난 그리스도인 아닌가? 고난을 일부러라도 해야 하는가? 뭐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강제로 고난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어떻게 할 때, 무엇을 할 때, 우리 일상에서 주의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짐을 내가 먼저 지겠다고 말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너 어떻게 힘드니? 안타깝다. 어떡하니?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이웃을 위해 짐을 내가 먼저 짊어지겠다고,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일,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일상에서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기도함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경험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주님으로 우리의 일상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변화가 매일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우리가 시간이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이 되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일들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특히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식구들에게, 믿는 가정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선한 일을 누구에게 먼저 하라는 겁니까?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바울을 좀 지적하니까 야 바울 저게 사람이야? 앞에 서두에 쭉 돌아가면 바울이 이번에 갈라디아 선 데살로니가 다르게 뭘 썼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지정된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걸 막 강조해요. 왜? 그 갈라디아 교회에 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모함한 거죠. 헐뜯는 거죠. 야 바울의 말 그거 쓰잘데없는 거야. 그 사람 사도 아니야. 예수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거 뭐 이렇게 막 부정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데살로니가에 없었던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를 부정하고 나를 핍박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넌 나 싫다니까 난 그만 떠날래. 이게 아니라 바울은 끊임없이 나를 향해 비방하고 비판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주의 부르신 주님의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언제 이 땅에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언제 이 땅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고난이 없는 사람 가운데로 오게 하실 것입니까?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식인들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언제 이 땅에 봄이 오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포기했어요. 아, 봄은 오지 않아. 이제 봄은 끝났어. 그 봄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변절하고 배반하고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 오는 것은 바로 해방이었죠. 핍박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이야말로 해방의 기쁨이고 광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깨어진 세상, 자신을 숨기고 있는 채 하며 세상에서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시며 구원이 되심을 말하며 가르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합시다. 선한 일은 나에게 이로운 유익이 올 것을 생각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착한 일을 해주겠지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나를 위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구원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나만 잘 사는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모두 함께,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내어주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뻐하며 기도로 은혜를 누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의 주 예수, 주께서 큰 어려움과 고통 중에 우리를 큰 바위 위로 숨기신다 하십니다. 주의 품으로 숨기실 때 그때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고 영광입니다.
세상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입에도 담기 힘든 여러 많은 거짓과 술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지탄하는 것으로,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나만 아니면 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저 북녘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을까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오늘 일상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순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깨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세상에서 주님으로 저항하고 끝까지 세상에서 주님을 말하며 온전하며 거룩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고난을 이겨내고 힘써 주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껌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소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월 셋째 주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은혜와 기쁨이 함께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주제는 일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했습니다. 다음 주 성경은 쉽니다. 제가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할 텐데 그 다음 주 누가복음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주 혹시 지난번 동안 못 읽었던 거 있으면 쭉 한번 읽어보시고 한 주 동안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에서 수요 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3월 셋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운전대와 그의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